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미화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김성철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영유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이제 그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만 아직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제 계속 붙여지고 있는데요. 이삭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이삭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삭의 족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야곱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는 아들 야곱만큼 그 성경의 분량으로 볼 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기의 아들 이제 야곱에게 이어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삭이 40세 이제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는 마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라고 이제 아내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주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21절입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약 20년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삭도요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실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들 주시겠다 하셨으면 금방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계셨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장이었죠. 그의 믿음이 성숙해져 나갔음을 보게 되고 오늘 이삭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 역시 그 20여 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기도하며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걸렸고 이삭도 2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봐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10년, 20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 응답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음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구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그 간절한 기도가 식어지고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셨다 그랬어요. 들으셨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 속에서 이 두 아들들이 싸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모든 문제 앞에서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항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기뻐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감사해도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래요.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각각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중요한 말씀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십니다. 장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이삭은 끝까지 누구를 축복하려고 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고 또 야곱은 그걸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죠.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을까?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죠. 아이들이 어떻게 커갔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라는 시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분명히 힘들 때 있으셨죠. 슬플 때도 있으셨고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갈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그래,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와 또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말로 말하는 시행착오가 있게 되죠. 실수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는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그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요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감사한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아들이 생겼는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물론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집안의 문제는 너무 극단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머니는 작은아들을 극단적으로 편애했다. 이것이 문제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29절에 야곱이 어느 날 이제 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31절에 야곱이 말하죠.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형은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라 그럽니다. 에서가 말하죠. 내가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죠. 에서는 이 사람을 보면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 넘기지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찮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자신의 목숨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인데 생명조차 하찮게 여기는 경우를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소중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소중합니까? 하나님에게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3절에 야곱이 말하죠. 오늘 나한테 맹세하라 그랬죠.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려고 해도 돈을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해요.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날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삭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지만 아들이 없었고 그렇게 이삭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 그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응답됨을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오늘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